가나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령충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철순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신 아버지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실상사역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기도를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시는 아버지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을 이 땅에 생명, 영혼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늘은 에덴 동산 안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잠언 1장 7절에 말씀을 통하여 지혜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 사역 사복음서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과 강림과 재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상고하면 보혜사이신 아버지께서 그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불 하고 불 받아라 하는 것이 성령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른다 그래요.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 받아라 하는데 그 불의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복음서의 실상 사역에서 일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하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 죄에 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오셔서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다시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다시 임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사복음서에 내가 실상으로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의 법과 영생의 법을 완성하는 것과 또 다시 제자들의 육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법을 입고 오셔서 실상 사역을 하셨던 그 사복음서도 실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예언하시는 그 실상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사역으로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을 실상으로 다시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12제자의 사역입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이방인 제자 사역입니다. 그 사역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을 대언의 사역을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전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좌정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 너희를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이루라 그래요. 그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도 영광이 맞습니다. 범사에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법과 영생의 법을 완전케 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은 제자들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사역을 완전케 하고 예수님 우편 12보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아버지 우편에 앉을 때 너희도 내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 12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우편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룰 때, 성령의 전을 이뤄서 하나님 우편에 갈 때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강림과 재림을 분명히 구분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림이라 하는 것은 실상 사역으로 사복음서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이시고, 다시 보혜사이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 믿음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상고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요. 그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중매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영이 우리 심령에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과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초림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신 실상사역이고, 강림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을 통한 대언의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림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을 이룬 것을 누가 알아요?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인침을 받고 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12지파가 1만 2천씩 인을 맞고 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이 인 맞는 것에 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말씀이 내 머리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쳐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새겨지는 것이 14만 4천 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14만 4천은 숫자에 불과한 거지만은
우리가 실상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내 이마에 인쳐지는 시간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누가 구약은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일과 성자 사복음제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걸 다 이루시고 다시 예언하시면 제자들이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그 강림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 그래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12 제자는 철저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세워지셨어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요. 이것이 어디에서 확증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나안 여자인가요? 자기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것을 취해서 누구한테 던진다 그래요? 개에게 던져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지혜로운 말씀이 뭐예요?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사나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과 예수님께서 다시 실상으로 예언하시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 속에 이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끝까지 하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오면 가슴을 치는 눈물이 나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 나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 심정에 나를 통곡할 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3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3장 15절을 잘 참고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속에 성령이 좌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문을 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루지 않으면은요, 주 앞에 나와서 자,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데, 제가 어느 날 어디서 설교를 하면서 천국은 여기라 했더니 저 이단이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관대상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의 전을 이루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세는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66권 속에 내가 풍덩 빠지기 전에는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머리 끝까지 풍덩 들어가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잠겨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감동된 자는 성령의 법을 증거해야 합니다.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여는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으로 계시는 아버지고 하늘에 있던 영생의 법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알고 믿고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해달별의 법을 하늘에 두신 상위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해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정된 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해를 비유하느냐 하면 해는 돌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해는. 그리고 달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내려오시죠.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라고 사명을 받아 내려오시는데 달은 돌아요. 근데 이 달의 법을 통해서 뭐예요? 달의 법은 어미법이라고 해요. 해의 법은 아비법인데 어미법은 뭐냐 하면 부활의 법과 영생의 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시고요. 제사 직분을 변혁하는데 히브리서 7장 12절을 상고하면 제사가 변혁한 즉 그래요. 그럼 거기에 슬러시를 하나 넣어주시고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사가 변혁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뒤에 율법도 반드시 변혁된다는 것은 12제자를 통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십자가예요. 그 10계명을 가지고 6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늘과 땅, 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위에서 아래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의 관계를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평등한 관계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모는 제가 지금 아비법과 어미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네, 오죽이나 힘이 들 것 같아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법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법을 완성하시는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변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거기서 뭐 해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그래요. 유다에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서는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그 홀은 왕의 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자면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설 때 왕이 홀을 내어 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섰을 때 왕이 홀을 내어 밀어서 에스더가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유다에게서 나오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자가 왕권을 준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십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심이 제사 직분을 변혁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죠.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고라 자손이 대들다가 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네 지파를 나의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업을 안 주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이 누구까지 끝나요? 세례 요한까지 끝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까지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법과 영생의 법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대제사장과 또 만왕의 왕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셔야 될 것입니다.